네, 오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을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심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아멘. 오래전 제가 이제 거의 한 25년 전에 이제 20대 말 30대 초 한참 이제 전도사로 막 하나님보다도 제 열심히 앞설 때 그렇게 하면은 그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그 어르신 목사님들이 늘 마지막 늘 얘기하실 때 아유 윤 목사 윤전도사 예수야 예수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엔 제가 좀 미성숙해가지고 이게 뭔가 좀 촌스럽고 좀 무지해 보이기도 하고 좀 죄송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리고 어떨 때는 굉장히 무책임한 뭐 구체적으로 뭔가 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야지 뭐 그냥 무턱대고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좀 약간 답답해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요즘 제가 계속 다니면서 오직 예수야 오직 예수 제가 그렇게 나이는 먹은 건 아닌데 결론이 결국 예수 하나의 이게 이것뿐이 없구나라고 하는 게 자연스럽게 그냥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평생을 말씀으로 씨름하고 신앙생활의 우여곡절을 다 경험해도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본질, 핵심, 중심 이건 예수구나. 우리 그 어르신 분들은 잘 알지만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좀 존경을 받았던 우리 한경기 목사님 수원에 조그만 방 한 칸에 노년의 마지막을 마치실 때 기라성 같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한경기 목사님 마지막 임종을 보기 위해서 모였을 때 그 목사님이 딱 한마디 하고 돌아가셨어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도 결론을 예수 할렐루야. 뭐 더 이상 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한 분만 제대로 믿고 온전히 따라가면 된다. 이게 그분의 평생의 메시지로 유언으로 결론을 냅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사역의 특성상 여러 나라들을 민족을 다니는데 간혹 이제 저를 보고 누구시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저도 지금 2달 만에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쟤는 누구지? 막 가끔 가다가 저는 우리 수원 하나교회 협동 목사 윤성철 목사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한 12년 지금 같이 협력하고 있고 저의 원래 이제 부르심은 선교단체 대표로서 이제 선교 동원하고 훈련하고 선교사들 보내서 신방 다니고 하는 게 이제 제 주업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나라들하고 또 민족들 그런 사람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보면서 늘 안타까운 한 가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념, 특별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어떤 그런 종족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 분파,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유익 이런 것들이 예수의 진리보다도 늘 앞서 있어서 예수와 복음의 능력이 이들에게는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사뭇 그쪽 얘기만 아니라 우리나라 안에서도 복음의 진리보다도 우리의 지역이 더 앞서고 정치적인 나의 어떤 성향이 앞서게 되고 그래서 늘 어떻게 보면은 이 기준으로 신앙도 진리도 이 기준으로 보게 돼서 교회 안에서도 막 우판이 좌판이 막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는데 분명히 그리고 막 그런 걸 주장하는 걸 보면은, 그리고 막 이게 시끄러우니까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라고. 왜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냐고. 이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근데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교회에서는 정치 얘기하지 말아라, 그런 구절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열왕기 뭐예요? 하.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사무엘 상하 전부 다 정치 얘기입니다. 왕 보고 백성들 보고 똑바로 하라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의 기준에 의해서, 그게 뭐 어떤 왕이든 간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정치 잘못하고 있으면 왕한테도 막 믿음으로 선포하고 똑바로 하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우파든 좌파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안 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확하게 얘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통일하신다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정치든 경제든 교육이든 문화든 어떤 영역이든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쳐서 정렬시키고 통일시키는 게 교회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아멘이 시군둥했죠. 저랑 하려고 하면 좀 이렇게 세게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통일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렬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깊게 들어가면 그 뿌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개인주의예요. 개인주의. 자기 중심적인 틀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만몬의 영, 자기의 유익. 그러니까 이 만몬을 위해서 결국은 성공하려고 하고 권력도 잡으려고 하고, 그 만몬이 주고 있는 유익을 취하고자 하는 기준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잘 하는 것처럼 보이다가도 자기의 유익, 자기의 편리,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확신, 이거를 건드려 버리면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발끈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충만하게 완전하게 그 개인의 삶과 그 시대 가운데 역사를 하지 못하고 늘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요. 제한적이어서. 안타깝게도 이미 성경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이게 참 표현이 참 재밌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해주는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신념, 자기가 갖고 있는 유익, 관점, 이것을 잘했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 듣기에 좋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되는 얘기에 대해서는 쳐내버리는 거예요. 바울은요, 이런 시대적인 흐름과 이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이 삶이 이미 힘들어질 걸 알고, 이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의 자세를 딱 취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과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강력, 이건 뭐냐면 모든 이론과 사상과 사조, 철학, 학문, 이 신념,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이론을, 생각을, 사조를, 심려를 다 정렬시키고 통합시키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것이 이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궁극적인 회복은 예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정렬하고 통합시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잘 압니다. 그는요, 다소라고 하는 지역, 당시 이제 모든 교역의 중심지고 헬라 사상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 역할을 했던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던 그곳에서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로 성장했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가말리엘, 당대의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석학이죠. 지금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대 석자 교수 같은 분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탁월했던 분입니다. 그분 밑에서 조상의 전통에 따른 율법과 모든 것을 완전히 배웠던, 동서양을 다 섭렵했던 대단한 지성입니다.
그리고 그가 믿고 있었던 유대주의, 그 율법의 탁월함을 위한 그 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기가 보는 관점에서 그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이단,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쫓아가다가 그가 거기서 예수 만납니다. 예수 만나고 난 바로 다음 날 다메섹에서 예수가 진리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3년을 머물어서 다시금 다메섹에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다 핍박이 있자 제자들이 광주리에 매달려 피신시키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들려서 사도들 몇 명 만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고향인 다소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9년을 머물러요.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9년, 총 12년을 머물러요. 나중에 바나바가 다소에서 불러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쉬지 않고 달립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늘 선포했던 것,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를 아는 것을 제한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라비아 3년, 다소 9년, 1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뭐 했던 것 같아요? 딱 하나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이해했던 헬라적인 모든 사상, 이론, 철학, 그리고 모든 율법주의의 학문,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하고 정렬시킨 거예요. 예수 중심으로 딱 끝낸 거예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 안에 이 내재되어 있던 것들이 나중엔 드러나요. 그래서 2차 전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덴을 향할 때는 그 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헬라적인 사상과 이론으로 그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박살납니다. 사실은 몇 명 건지지도 못하고. 나중에 고린도로 갈 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갈 때 심히 두렵고 떨렸노라. 왜? 더 이상 자신감이 없거든요. 근데 그때 결단을 다시금 또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니까 오직 예수는 무식해서 이런 게 아니라 아무리 이론이 있고 사조가 있고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어떤 것이 있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고 정렬시키는 게 복음의 본질이고 진리의 본질이 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기에 그냥 인생을 들여버린 거죠. 여러분, 오직 예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이자 또 오늘 이 에베소 목회자였던 이 디모데에게 이 예수의 복음을 떠나서 사람들이 엉뚱한 것을 진리인 줄 알고 쫓아갈 것에 대해서 경고하듯 오늘 메시지를 준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4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성령을 다른 성경에서는 진리의 영, 나사렛 예수의 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에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떠난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난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엉뚱한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 끼니 묵상하는데 묵상하는 방법에서 중요한 거, 동사 2개가 대조적으로 나와요. 첫 번째 뭡니까? 떠나. 그리고 두 번째는 따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의 가치, 이론, 학문, 세상에 이것 주장하는 것들을 따라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회개하고 거기서부터 떠나 이젠 예수를 따라가는 자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기는 안타깝게도 반대예요. 예수를 따라가던 길에서 떠나서 오히려 세상 가운데 역사하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세상에는 두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수원하나 식구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는 두 길뿐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길, 진리를 따라가는 길, 아니면 귀신의 길,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길.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아니, 크게 대답. 중간이 있어요, 없어요? 중간은 없어요. 제발 미혹되지 마세요. 중간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나는 예수 따라가던가 세상 따라가던가, 진리의 가르침을 따라가던가, 아니면 미혹의 귀신을 따라가던가. 어떤 분들은 얘기해요. 목사님, 그래도 일반적인 보편적인 진리와 어떤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보통 안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선한 양심이 있고 그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학문과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갖고 있는 도덕적인 기준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성경에서는 일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나마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이 아무리 죄로 인하여 망가졌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두신 기본적인 양심과 기본적인 진리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가질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그나마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마저도 걷어가 버리면 육과 혼만 남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아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예수를 따라가고 있고 이 진리의 말씀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가고 있는가, 세상의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는가, 이 방향성에 대한 점검을 해야 되는데 방향성은 점검하지 않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 방법론에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착하게, 덕스럽게, 도덕스럽게, 아름답게 살아도 잘못돼 가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근데 예수께 꽂았는데 여전히 미성숙해. 실수도 해요. 그리고 부족해서 죄도 져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은 생명 대신, 길 대신, 진리 대신 예수를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이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방향은 엉뚱한 데다 설정해 놓고 성경에서 착하게 살으라고, 도덕적으로 거짓말하지 않고 아름답게 살으라, 이게 신앙의 본질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본질은 방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의 모든 초점을 한 가지에 집중하셔야 돼요. 난 예수 따라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향해 가고 있는가?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왜 이 미혹의 영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까?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외식이다라고 하는 어원적 의미는요, 성경적으로 볼 때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는 않고 외향적으로 마치 경건한 신앙의 삶을 하는 것을 외향적으로 흉내만 따라가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는 하나도 마친 게 없어요. 이전에 가지가 갖고 있던 신념, 가치, 어떤 삶의 철학, 삶의 어떤 기준, 이런 것은 하나도 바뀌지 않고요, 외적으로 그냥 예배드리니까 예배드리는 외적 모습, 말씀을 읽으려니까 혼적인 기준에서 말씀의 인포메이션과 말씀의 팩트를 그냥 이해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근본적으로 안에는 하나도 바뀐 게 아니에요.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오래되다 보면은요, 나중에 어느 지경에 이른다라고 하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마음으로 그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양심에 화인 맞았다. 뭐예요? 무감각하게 됐다. 딱딱하게 굳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국말하고 영어로는 이 사건이 두 가지로 나눠진 것처럼 보여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리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나눠진 것 같지만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게 두 개가 하나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외식함으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덕스럽게 착하게 자기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늘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느 수준까지 가냐면 진리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고 그 마음을 찔러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상태, 지경에 이르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어떻게 돼요? 변화할 수 있는 가능이 없는 상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실 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약간 좀 절제하고 있어요. 절제하고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내적인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진리보다 자기 신념이 더 중요하고
진리보다, 예수보다 자기가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경험적인 노하우, 경험적인 체득하여 알게 된 자기 중심의 사고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속 되다 보면 딱딱하게 굳어서 더 이상 진리가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양심의 화인마전.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 바리새인과 서기관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에게 찾아온 한두 사람 빼고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왜? 예수님 볼 때는 증거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일 걸 뻔히 아니까. 이건 무서운 얘기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겠죠. 그러나 이게 오래 되다 보면, 약도 계속 먹다 보면 내성이 생기는 거하고 똑같이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 마음이, 양심이 반응하지 않도록 계속 쳐내다 보니까 나중에는 반응하고 싶어도 안 되는 상황에 이르게 돼버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유의하냐면 마음이 굳어지지 않도록 늘 마음을 부드럽게 유지하라고 경고합니다. 에스겔 말씀 36장 26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굳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진리가 선포되면요, 울그락불그락해요. 싫은 거야, 듣기가. 또 하나는 어떻게 해요? 그냥 눈 감아버려요. 안 듣겠다는 거지 뭘. 그러니까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어주질 않아요. 왜? 자기 확신이 있거든. 자기 신념이 있거든. 근데 자기 신념과 확신이 신앙생활하는 건 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그러면 이 귀신의 가르침과 미혹하는 영에 따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게 3절 말씀이에요.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 혼인을 금하고 두 번째,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대로면 정말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가 뭐 저 같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다름으로 먹는 게 중요한 사람인데, 저는 예수 믿는 걸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부처 믿어봐요. 고기 못 먹지. 알라 믿으면 돼지고기 못 먹잖아요. 우린 다 먹을 수 있어. 이게 자유지.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어처구니 없잖아요. 당연히 말이 안 되지. 거룩하고 경건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어떻게 혼인을 금해? 하나님께서 독신의 은사를 준 것도 아니면 어떻게 음식물을 죄에 이제 다 하나님께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게 먹힌 거예요. 왜? 이게 그 당시엔 더 경건해 보이거든요. 이게 더 거룩한 삶을 쫓아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설득력이 더 있거든요. 합리적이고 이론적으로 더 맞는 것 같은, 매혹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을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관점에서는 이게 더 타당하고 맞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성경의 진리보다도 더 따뜻해 보이고 자상한 것 같고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어 보이고 의미 있어 보이는 주장, 이론, 사상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그것들을 따라가고 있으면서도 그걸 따라가는 테두리 안에서 진리를 쫓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진리가 온전히 진리되지 못합니다. 근데 여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동성애 같은 부분에서 하나님은 동성애자들 사랑하지 않냐고, 동성애자를 우리가 당연히 사랑해야 되지 않냐고, 왜 그들을 죄인이라고 얘기하냐고. 여러분, 하나님은 동성애자만 사랑하지 않고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모든 죄인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은 동성애자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거기서 피 흘려 돌아가신 이유는 그 죄인이 그 죄로부터 돌아설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피 흘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사랑하는 것은 맞지만 그 죄에 대해서만큼은 타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권위와 질서에 대한 부분. 요즘에 여러분 제가 많이 이렇게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 어르신들이 한두 마디 하고 자신들의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들, 이런 것들을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하고 얘기하고 막 그러면 이게 잔소리가 돼버리면 딱 한마디로 이걸 정리해버립니다. 꼰대. 여러분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꼰대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해. 시대에 뒤떨어진 잔소리, 설득력이 떨어진, 지금 현 상황과 시대 가운데 전혀 맞지 않는 이런 걸로 확 취급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가 근데 왜 위험하냐면 모든 권위를 요 한마디로 다 무너뜨려버리고 있어요. 부모가 얘기해도 꼰대 같다고, 직장 상사가 얘기해도 꼰대 같다고, 뭘 얘기해도 꼰대 같다고 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더 하면 더 꼰대가 돼버리니까.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하나 봤는데 거기서 그 나이 드신 분이 딱 젊은 친구들한테 얘기하더라고. 자기가 하는 일에 열정도 없으면서 자기가 하는 일에 탁월함을 이루고 그거에 목숨도 하나 걸지도 못하고 거기에서부터 뭔가 자기의 의미를 발견하지도 못하면서 얘기만 하면 꼰대 막 거기서 박살을 내다. 제가 그걸 보면서 얼마나 속이 다, 근데 속이 시원한 건 좋은데 그럼 나도 꼰대인가? 여러분 이런 게 왜 위험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 체계를 다 무너뜨려 버려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부모를, 늙은 자를 공경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건 기본이라는 거예요. 맞고 틀리고는 떠나서 자세와 태도를 나이 드신 어른과 부모 앞에서는 공경하게 취하라는 거예요. 먼저 자세 단치고는. 그러니까 그거 같이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시대적인 단절이 와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뭡니까? 남녀의 정확한 분복과 역할들, 이거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디즈니랜드가 지금 골머리를 알아요. 인어공주를 흑인으로 했다가 뭐 했다가. 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시대적인 사조와 흐름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디즈니랜드 플로리다에서는 지금 어마어마한 데모가 일어나고 있대요. 우파하고 좌파하고. 다시 이게 성경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흐릿해지고, 여러분 선과 악의 기준은 세상은 절대 불러올 수 없습니다. 정의 내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야만 그 기준에 의해서 선과 악이 나오기 때문에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자인 하나님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을 떠나서 사람이 선과 악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면은 결국은 선과 악의 기준 자체가 무너지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을 다 이해시키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곳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끝은 뭡니까? 나만 놔두면 괜찮아, 네가 뭐라고 하든 너도 오라. 근데 나만 건들지 마.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끝은 극히 개인주의예요. 자기중심. 나만 안 건들면 내 유익, 내 신념, 내 자존심, 내가 원하는 것만 안 건들면 네가 뭘 해도 나는 신경 안 쓸 테니까 나만 건들지 마. 그러면 여러분 나만 건들지 마라고 살고 있는 인구가 73억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종말이 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유일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5절이에요. 5절. 유일한 대안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온전한 믿음과 거룩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취해야 할 수 있는 두 가지는 말씀과 기도. 제가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신앙의 본질과 기준은 단순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단순하고
본질된 이 신앙을 놓쳐버리면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굉장히 화려해지면서 복잡해지고요, 지켜야 될 리스트가 많아집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신앙 자체는 굉장히 단순한데 이 단순한 본질을 놓쳐버리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더 화려해지고 복잡해지고 리스트만 많아지지 경건의 능력, 본질은 다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야 될 장로의 유정과 전통이 수백 가지였습니다. 자기네들도 그거 지키느라고 아주 막 그냥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은. 그래서 여러분, 그 율법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자유하고 기쁜 게 아니에요. 그게 짐이 돼서 허덕거리는 거예요. 왜? 본질을 놓쳐버리고 리스트만 많아져 버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다시금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시대 교회도 이 본질을 놓치면은요, 간단합니다. 프로그램이 난무합니다. 세미나 많아지고 이런저런 것, 또 교회에서 막 해야 되는 것들이 겁나게 많아집니다. 지금 이 시대가 정확하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삶, 믿음의 삶,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딱 핵심적으로 뭘 지키라? 말씀과 기도.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은요, 이제 오해는 하지 마세요. 말씀을 막 겁나게 많이 읽어라, 그런 얘기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여러분에게 묵상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묵상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원래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묵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하가하고 시하우, 이 두 단어인데, 성경적 의미에서 묵상은 여러분 따라서 하세요.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다. 그거 자체가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끼니 사셔서 묵상할 때 오늘 본문 딱 펴시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해야 되는 묵상은 간단합니다. 본문을 천천히 소리내어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근데 여러분, 단순해요, 안 단순해요? 단순해요. 근데 그렇게 해요, 안 해요? 놀랍죠. 놀라워요. 아니, 이거 이렇게 쉬운 건데 안 해 그렇게. 그래서 천천히 대신 어떻게? 빨리 읽어. 소리내어 읽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눈으로 읽어. 신실해. 반복하라 그러는데 한두 번만 읽고 끝내 그냥. 오늘의 적용의 말씀 끝. 유대인은요, 말씀을 눈으로 읽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반드시 소리내어 읽습니다. 왜? 말씀은 기록되기 전에 소리였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어 읽는 것은 고백하는 거예요. 또한 선포하는 거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홍경길 목사님을 이제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미국에서 그때 사역할 때.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분을 이제 그 호텔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는데, 그 20대 후반의 전도사가 당시에 그냥 홍경길 목사님, 그럼 뭐 이건 뭐 거의 뭐 그냥 하나님 다음으로, 그렇죠? 얼마나 그냥 떨리겠어요. 근데 이 25분 동안 뭔가를 좀 얻고 싶어갖고 막 기도하다가 제가 한 가지를 물은 거예요. 목사님 평생 말씀을 연구하시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하셨는데요, 제가 전도사로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깨달을 수 있을게, 한 가지 좀 팁을 달라고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이 네 그렇군요 그러더니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그 여러분, 그 남자 둘이서 그 정적이 흐르는데, 그러고 계속 하는데 이게 내가 뭘 잘못 물어봤나? 잘못 얘기했나? 너무 조마조마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계속 눈을 감고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내리기 바로 직전에 저한테 딱 한마디 하고 문 닫고 내리시더라고요. 저한테 하시기는 얘기가, 내가 말씀을 보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하시라고. 그리고 문을 딱 닫고 근데 내가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뭐가 빵! 와! 이거구나. 너무 도전이 된 거예요.
왜? 그전엔 내가 말씀을 받거든. 그렇게 하지 말고 말씀이 나를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그때 너무 흥분해가지고 막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녁에 와서 오케이, 말씀이 나를. 근데 어떻게 해야 돼 그거? 그거 어떻게 하는 게 말씀이 나를 보는 거야? 내가 아니라. 결국은 그걸 놓고 고민하다가 결국 깨달은 게 있어요. 뭐예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울이 되게 하셔서 이 거울에 나를 비추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나의 신념을, 내가 갖고 있는 삶의 철학을, 모든 이론과 사상을, 정치를, 경제적인 나의 어떤 기준을 말씀에 비춰봐서 이 말씀하고 맞지 않은 모든 것들을 가지쳐내 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진리의 기준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정렬시키는 거예요. 정렬시키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도록 하는 거예요. 기존에 내가 갖고 있는 기준과 신념으로 말씀을 풀이하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 앞에서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거울에 보면 묻은 거, 흐트러진 거, 잘못된 거 보이잖아요. 똑같아요.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봤더니 이전에 내가 갖고 있던 이 신념은 성경적 가치와 맞지 않구나. 나의 경제적인 어떤 신념은 이게 성경적으로 원리가 맞지 않구나. 세상에서 성공하는 성공에 대한 나의 정의는 성경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이거는 맞지 않구나. 삶의 어떤 철학과 이론, 나의 전문 영역마저도, 혼과 모든 육적인 영역마저도 이 말씀의 기준 앞에 맞출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지, 맞추지 않는 모든 영역은 말씀을 대항하여 거스리는 통로가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의 많은 지식과 인포메이션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머리에 담아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네이버가 우리보다 말씀의 인포메이션은 더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구글을 무슨 수로 따라잡겠습니까? 단어 하나만 치면은 몇백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요즘엔 설교문도 준다 그러더라고. 이러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요 본문으로 설교 한번 만들어봐. 나온대요. 제가 복음이다. 우리 목사들한테는 복음이야 이게 거의.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키느냐? 안 되죠 당연히. 왜? 그건 인포메이션이지. 그러니까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말씀의 주체가 되신 주님을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주님께 나를 쳐서 복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여러분 수술하는 시간입니다. 말씀의 좌우의 날성검이 우리의 모든 사상과 이론을 다 수술하도록 내어드리는 시간이 묵상의 시간이라.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 앞에서 우리는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 안에 진리가 우리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이론들, 이것들과 우리가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의 영역도 이 미혹과 방해로 인하여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래서 말씀파, 기도파. 그래서 여러분, 말씀파는 저 기도하는 사람들 저 무식한 것들 딥다 울랄라 그러는데 뭔 기도를 하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무식하고 말씀의 진리도 알지 못하고, 또 기도하는 분들은 그 말씀 막 저런 차갑고 뜨뜻하고 미지근한 것들 저거 불이 있어야지, 막 성령님이 역사해야지, 둘이 딥다 싸워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말씀과 기도를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의 감동으로. 여러분, 기도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이게 나눠집니까? 근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말씀은 우리를 반드시 영적인 우월감과 교만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특별히 학력이 높을수록 더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저도 그 과정 가운데 나름대로 실수도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 이런 결론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어도 성경이 이미 얘기하잖아요. 많은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 근데 그 성경적 진리가 우리에게 교만이 아니라 영적인 능력과 실체가 되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때 우리는 기독교 지성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을 지성 혼적인 영역으로 여기에 딱 정렬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거는 우리 기독교의 최대 실수라고 저는 봐요. 기독교의 지성을 영에다 정렬시켜야지 왜 혼에다 정렬시키냐고. 영에게 먼저 꽂아야 혼의 영역이 진리의 말씀 앞에 정렬이 되지. 그리고 최극대화를 이룰 수 있지. 근데 이건 우리는 엉뚱한 데 꽂아버린 거예요. 혼의 이해와 난리지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정렬된 상태, 영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님과의 영적인 교통이 먼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혼적인 성경의 지식과 이해가 정렬시켜야 이게 예수를 사모하고 예수를 더 뜨겁게 따라가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통로가 돼버리지. 반대가 돼버리면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더 알긴 아는데 주님을 향한 열정은 더 식어지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도 시큰둥해. 머리는 굉장히 커서 말씀만 해도 이미 다 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여러분의 주님을 향한 심장이 안 뜨거워지면 멈추세요. 지금 그건 독을 먹고 있는 거예요. 멈추세요. 그거는 제가 30년 저의 결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건 멈추는 게 더 나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결국은 누굴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닌가? 당혹스러워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굴 가리킵니까?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면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해야죠. 더 갈망해야죠.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죠. 그분을 더 아니까 아는 만큼 더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반대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로 치우칩니다. 자기만족, 내가 영적으로 경험한 거, 체험한 거. 종국은 여러분 잘못된 길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만 역사하지 않고요, 미혹의 영도 역사하거든요. 이게 미혹인지 아닌지는 뭘 기준으로 결정하시요? 말씀의 기준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내놓은 대안이 뭡니까? 밸런스 지키려는 거예요. 말씀, 기도, 이 밸런스를 딱. 여러분, 성경 어디에서 말씀과 기도의 밸런스를 맞춰라,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큰일 난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충만함이에요. 충만함. 말씀 충만, 기도 충만. 다시 한번, 내가 다른 교회에 왔나? 다시 한번, 말씀 충만, 기도 충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성령이 예수의 영이고 말씀이 예수를 가리킨 거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면 온통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로 충만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남는 게 왜 오직 예수냐면 결국 신앙의 끝은, 핵심은, 본질은 예수예요. 예수. 예수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예수의 가치를 쫓아가고 있는가? 예수의 가르침을 살아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이 결국은 판가름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무식해서 오직 예수가 아니에요. 다 쳐내고 예수 안에서 정렬시키고 통합시켜서 결국 핵심을 예수,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 놓치지 마세요. 예수 놓치지 마세요. 머리끝부터 발까지 온통 예수로만, 그냥 찌르면 예수, 말만 하면 예수, 결정해도 예수, 보는 관점도 예수, 듣는 것도 예수. 예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
그리스도인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 되신 주님을 쫓아가는 우리들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공격하지 않아요.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이성적인 팩트, 사실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거짓이 아니에요. 물론 영적인 의미에선 거짓이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도전하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흔드는 것은 온통 팩트입니다. 팩트. 이렇게 하면 힘들어. 이렇게 하면 노후에 어려울 거야. 이렇게 해야 애들이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애들이 그나마 먹고 살 수 있어. 지금은 이게 흐름이야. 이게 맞아. 온통 팩트로, 사실로, 혼과 육으로 최정화된 그 모든 팩트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그거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법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팩트를 믿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려워지죠?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게 진리예요. 위기와 고난과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 오십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진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게 진리입니다. 네 새끼들 이거 학업 시키고 과외 이거 시키고 좋은 대학 가야지, 그래도 사람답게 살지. 예, 사실일 수 있어요. 근데 진리는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진리의 말씀을 살아낼 수 있도록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러면 그 진리가 그 영혼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여러분, 팩트를 따라 사세요? 아니면 진리를 따라 사십니까? 이거 여러분, 우리가 결단한다고 안 됩니다.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우리 스스로가 먼저 진리로 무장돼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6장 10절부터 17절 우리 큰 목소리로 믿음으로 좀 선포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